안녕하세요. 신학인문 구약학 1강, 저는 구약학 이은우 교수입니다. 구약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란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겠죠. 구약은 이제 영어로 하면 올드 테스타먼트라는 용어에서 온 것인데, 오래된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는 새 언약이란 말에서 온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란 말은 신약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간 용어라고 하겠죠.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근거가 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또 신약과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분야를 성서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히브리 성서를 타낙이라고 불러요. 오경,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의 토라의 T와 예언서라고 하는 느빔이라는 N, 그리고 성문서라고 하는 케투빔의 K에 A를 붙여가지고 타낙이라고 부르면서 3분법으로 성경을 구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오경이라고 부르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예언서를 예언서로 부릅니다. 사무엘, 열왕기를 상하로 구분하지 않고 한 권으로 보고 있고 12소예언서도 하나의 두루마리로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문서는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애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문서의 배열 순서도 시편은 이 다윗이 썼다는 전승이 있고 욥기는 또 솔로몬의 지혜 전승, 솔로몬에게서 왔다는 전승이 있기 때문에 배열 순서가 우리와 다르고 시편이 먼저 유대교 성경에서는 앞에 욥기 앞에 시편이 배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3분법적으로 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배열하고 있고 우주의 기원과 인간,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종말로 끝이 나는 역대기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의 구분법도 다르고 배열 순서도 우리 기독교의 이 배열 순서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의 성서의 구조는 사분법을 따르고 있어요.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서와 다르게 역사서에서 사무엘상하를 우리는 구분하고 있죠. 사울의 죽음까지를 우리는 사무엘상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다윗의 죽음까지를 사무엘하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도 구분하는데 열왕기상은 이제 바알 숭배로 유명했던 아합 왕의 죽음까지를 열왕기상으로 구분하고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유대교의 성서와 다르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구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서에서는 사무엘상하가 이제 사울의 죽음까지를 사무엘상으로 구분하고 다윗의 죽음까지를 사무엘하로 구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도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데 열왕기상은 바알 숭배로 유명했던 아합 왕의 죽음까지를 열왕기상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는 부분을 열왕기하로 우리가 구분하죠. 역대상하도 이 다윗왕의 죽음까지를 역대상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 부분이 역대하의 끝이 됩니다. 시가서는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가 시편보다 앞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의 대예언서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개의 소예언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경 역사서, 시가지에서 예언서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먼저 오경은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약의 구원 이야기인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중요한 계명인 십계명과 또 구약 성경의 중요한 법전들이 오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언약 법전, 성결 법전, 신명기 법전 등이 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안에도 중요한 내용, 특별히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신학적 관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되어 있습니다. 또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도 중요한 역사적인 내용과 교훈, 신학적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는 성전과 예배의 중심성이 강조되어 있고, 보응과 회개에 대한 성찰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가지에서에는 하나님 경외와 또 존재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이 나타나 있고, 선과 악의 본질, 그리고 지혜의 추구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서에는 예언자들은 이제 사회의 정의를 강조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선지자들은 국가의 죄로 인해 임박한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심판 이후에는 회복과 미래의 희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춘 것도 예언서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제 역사로 읽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부터 멸망까지, 그리고 회복까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이집트라는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로마 제국과의 관련성 속에서 구약 성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주변의 나라들과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주변의 고대 근동의 나라들의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학적 구조로 읽는 것이 구약 성경 이해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문학적으로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최종 형태가 가지고 있는 통일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최종 형태가 가지고 있는 공시적인 문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본문의 최종 형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수사법은 무엇이 있는지, 은유법이나 직유법, 또 각종 메타포 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평행 구조나 대칭 구조, 반복법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서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강조점, 또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문학적 특징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본문에 나타나는 어떤 문학적, 문자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이것들이 우리를 본문 속으로 깊이 인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원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외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적 구조로 우리를 인도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외적 구조를 이해할 때 내적 구조와 또 깊이 있는 영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본문의 최종 형태와 또 우리 시대의 많은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소통도 가능하게 하리라 믿고, 우리의 구약 성경 읽기를 더욱 깊이 있게 하고 다양하게 해주리라 믿고, 여러분들이 더 본문의 읽기를 다양화하고 더 현대적 읽기와 소통하는 계기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구속사로 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속사적으로 역사를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속사를 이끌어 오셨죠.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약 백성들 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섭리를 이끌고 계신데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속에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고 또 우리가 그 의미를 바르게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학문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르게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 장신대 입학을 환영하고 또 장신대의 구성원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장신대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이렇게 쉽고 만만한 작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장신대에서의 성경 읽기라는 것은 신앙적이면서도 또 신학적이고 동시에 학문적인, 통전적인 작업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읽는 성경 공부의 연속이면서도 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또 학문적인 작업의 연속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배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또 소통을 통해서 장신대의 전통적인 성경 읽기를 배우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장신대에 계시는 좋은 성서학 교수님들, 특별히 구약에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또 다양한 성서 읽기의 방법론도 배우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자기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법을 배우시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발전에도 공헌하시고 또 한국교회 성장에도 공헌하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적, 신앙적 깊이를 더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더
풍요로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